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 싸움을 피하고자 한다면 일단 종교하고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라는 말들을 많이 듣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하고한테도 선거 있을 때 누구 찍는다 얘기 안 합니다. 찍고 난 다음에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해도 그 전에는 이제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 제가 그 정치와 종교 얘기를 두 가지 다 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읽은 본문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 있든지 최고의 시민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시작하면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Christians are to be subject to governing authories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당신은 지금 로마 시대 황제 어떻게 거기에 복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는 57년 정도에 쓰여져 있었는데 그 전에 한 7, 8년 전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 로마에서 나가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몇 년 뒤에 돌아왔어요. 갑자기 정부에서 너 나가 해서 갖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면 사실 그 마음, 비참한 마음 뭐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서 그 정부에 복종하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7, 8년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로 황제가 로마 화제를 핑계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죠. 공개적으로 조리돌림을 하고 또 횃불에 태워서 죽이고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이 시기에 순교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러니까 왕에게 순종하라. 이 왕은 당시 64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네로 황제예요.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어떻게 자기를 핍박하는 정부에게 순복할 수 있습니까? 근데 크리스찬이 믿는 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1절의 후반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무슨 얘기냐? 왕을 세우는 것도 왕을 폐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 자, 그런데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서 예수님을 신문할 때가 있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내가 너를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지 알지 못하느냐. 변명해봐라. 내가 너 살려줄 수 있어. 고난이 나한테 있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갖고 있는 권한이 로마 황제가 졌지만 로마 황제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얘기예요.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님이 죽게 돼도 예수님은 받아들이시겠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영국의 수상이 누군지를 알면 그 수상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국의 대통령 이름을 딱 떠올리면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겠어요? 이 순복하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말인가요? 근데 불복종을 한다면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2절에 거스리는 자들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참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내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저 수상, 저 대통령 아니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순복합니까? 저도 고등교육 받았어요. 제가 인문 쪽으로 고등교육을 받아서 비판을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았는데 저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가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무슨 근거로 순복을 합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 황제 때문이 아니에요. 그 위정자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 예수님이 한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은 정부에 불복종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공회가 열리죠.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잖아요. 거기서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베드로에게 너네 다시 한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 다음 죽음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지 않아? 이거는 권위되는 불순종이잖아요. 근데 이 불순종의 방법이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비폭력이에요. 크리스찬은 권위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넘어간다면. 하지만 그 방법조차도 비폭력을 취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섬기려 할 때 안 섬기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는 죽음이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본인들은 절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죠. 비폭력적인 저항이고 그것들은 희생을 전제하고 있어요. 내가 다칠 수도 있어요. 다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제당시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특별히 주규철 목사님 많이 알고 있죠. 3.1 운동에도 참여했는데 신사 참배를 거부했어요. 우상숭배니까요. 왜 일본 사람들이 모신 신들을 내가 절하느냐. 그 대가로 감옥에 잡혀 들어갔죠. 고문을 당했죠. 그리고 죽잖아요. 혹시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권세가 얼마나 센데 거기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불복종하면 그 대가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권세에 복종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권세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걸 굳이 말하자면 공권력의 유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권력자를 인정해 주세요. 4절에 하나님의 사역자란 표현이 나와요. 영어로 뭐냐면 minister of God 이란 표현을 써요. 6절에 하나님의 일꾼이 나와요. servants of God. 누구를 말합니까? 혹시 목사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을 권력을 갖고 있는 자로 향해서 말하는 표현이에요. 당시 로마 황제를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로마 황제는 원수예요. 기독인들에게 로마 황제는 누구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로마 황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해요.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영국의 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일꾼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권력자가 온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 시스템을 사용해서 질서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명을 보호하시고 또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질서가 보존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아나키 상태, 무정부 상태가 발생되면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것조차 하기가 어렵죠. 겨우 병 한 번 돌았다고, 팬데믹 한 번 돌았다고 교회에 못 나온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3절에 보면 선한 일, 악한 일, 정부가 권력 갖고 있는 존재들이 하죠.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고 보호하죠. 최근에 반이민자 정서 때문에 일어난 폭동을 보신 적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유튜브 가운데 저는 어떤 영상을 봤냐면 건장한 청년들이 여러 명이 길거리에
있어요. 완전히 다 점령한 거죠. 그리고 지나가는 차를 세워요. 그리고 물어봐요. 너 백인이야? 아니야? 보면 자기들이 알잖아요. 근데 만약에 백인이면 보내고 만약에 아닐 경우에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폭력을 가해요. 저희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운전하고 있었으면요. 저를 백인으로 보신 분 아무도 없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공권력이 집행되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국이 얼마나 빨리 그 사람들을 체포하고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지 놀라울 정도의 속도를 보이죠. 여기 질서가 아직 확고하다는 얘기예요. 공권력이 권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권력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4절에 보면 칼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죽음을 말하죠. 경찰이나 군대나 때로는 사법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질서를 집행하는 걸 말합니다. 무섭죠. 어떨 경우는 이런 공권력을 통해서 우리 육체나 정신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법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얘기죠. 크리스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정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쁜 리더가 등장할 수도 있잖아요. 로마 황제같이.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오늘날 영국의 수상을 향해서 아니면 전임 수상을 향해서 한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적극적인 저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바꿔야 됩니까? 먼저 로마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걸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시는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대할 때 방식이 틀려져요. 어떻게 틀려집니까? 선으로 악을 대해요. 상대방 때문에 내가 선을 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선을 대해요. 이게 원칙이잖아요. 자, 이 원칙이 이제 국가를 향할 때 바뀌어집니까? 아니죠. 내가 인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원칙은 동일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국가에서 동일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악한 정권이나 악한 나라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로마 제국 붕괴했잖아요. 일본 제국주의 무너졌어요. 독재 정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누가 완벽한 나라를 세운다고 하십니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완벽한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하시나요? 훌륭한 대통령, 훌륭한 수상, 혹시 이튼 나와서 옥스브리지 나온 훌륭한 수상이 영국을 위대한 나라로 세운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몇 년 동안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혹시 여러분들이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시면은 훌륭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시나요? 아니죠. 우리의 능력과 지혜는 한계가 있죠. 하나님 이외에는 온전한 세상을 만드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비록 부족한 자가 리더라고 할지라도 하시는 일이 있어요. 고통받으면 구해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구해내셨잖아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을 사용해서 해방시키셨어요. 고레스 훌륭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방인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멸망해요. 어떠한 권세들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어떤지 몰라가지고 해석을 원했고 결국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금신상, 은, 청동 이런 위대한 신상이 있죠. 세상에 나타난 제국들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돌 하나가 떠서 꽝 하고 부딪히고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국가들은 결국 망하지만
예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나라가 어떠한지 설명하면서 끝내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둬야 될 소망은 예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칼을 들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나라 가운데서 복종을 했죠.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죄수로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죠. 어떻게 보자면 로마의 질서를 사용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6절부터 사실은 돈 문제 얘기합니다. 세금 내란 얘기죠. 조세 바치고 관세 바치고 존경까지 하라.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받아서 하는 일은 뭐냐면 로마 제국을 유지하는 일이에요. 유대인이라면 식민지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열혈당원, 질럿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거부하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권권력이 무섭죠. 그러니까 거부는 못해요. 로마는. 그래서 만만한 사람을 괴롭히죠. 누굴 괴롭힙니까? 세금 걷어가는 세리들을 괴롭히죠. 물론 황제가 나쁘고 낭비할 수 있습니다. 관리가 세금을 걷어서 소위 말하는 삥땅을 칠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데 세금을 내죠. 몇 퍼센트를 내긴 하는데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은 듭니다. 45%의 세금을 한번 내봤으면 자, 왜 웃으세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인컴텍스 45%를 내고 싶은 마음은 전 있어요. 세금을. 근데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또 NI라고 또 떼가잖아요. 세금을 또 떼가요. VAT라고 부가가치세죠. 제가 쌀 사는데 세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한 3중으로 아마 이 나라에서는 세금을 내는 것 같아요. 수상을 보니까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별히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 유혹이 심하죠. 어떻게 하는 경우들이 많냐면 안 내고 싶은 경우들이 많죠. 예.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탈세와 절세는 구별하셔서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안정 질서가 유지되는 것들,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크리스찬은 기준이 자기가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가 순종할게.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래 내가 세금 낼게. 기분 나쁘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엎어. 자기 마음이 기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만약 자기 마음이 기준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행동과 자기가 하는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좀 민감 문제로 다시 오겠습니다. 혹시라도 보수당을 찍으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한국에 계신 분들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대로 선거가 일어나서 방이 바뀝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느 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그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사용하셔서 질서를 유지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완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들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 나라가 확장되는 데 수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8절부터 10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바울이 사랑 얘기하고 율법 얘기합니다. 지금 국가에 순종하고 세금 바치라는데 왜 갑자기 율법을 얘기를 하는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법을 대하는 자세란 얘기예요. 이 법과 사랑, 이게 대립돼서 맨날 싸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 율법을 주신 것과 하나님의 특징인 사랑은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8절에 좀 말이 복잡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사랑하라. 이게 8절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서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것들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죠.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목적이 사랑이고 사랑은 율법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따라 행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은 자, 다 따라와. 오늘 내가 다 커피 싸. 자,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죠? 끔찍하죠. 그리고 기분 좋아가지고 다 따라와. 그런데 난 지금 당장 병원 약속 있는데 따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그 사람한테 유익한지 어떻게 확신하실 거예요? 최소한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들, 보호장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율법에 따라 죽음을 집행한 거죠. 그 법을 지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키신 내용이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남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기준이 하나님이 율법이 아니에요. 기준이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뛰어나다고 믿는 사람이죠. 과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법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분명히.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지켜요. 한국에 유행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법기술자라는 표현이죠. 사실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law technician 뭐 그렇게 번역합니까? 근데 테크니션이 좋은 분들이잖아요. 테크니션이 없으면 우리 살아가기 정말 고달파요. 여러분 빨래 세탁기가 안 하고 손으로 가서 이거 하고 있으면 화가 많이 날 거예요. 테크니션 때문에 우리가 삶이 편해지고 윤택해졌죠. 근데 왜 이렇게 말하냐면 법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법을 어긴 건 아닌데 법의 정신을 어기기 때문에 법 기술자라고 얘기를 하죠. 쉽게 얘기하면 오늘 나온 편대로 얘기한다면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섬깁니다. 법 지키란 얘기죠. 또 우리 교회에 감사하게도 법 전문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 딸들 중에 하나 법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알아갈 것 같긴 하는데 저는 사랑하에서 그 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회복되겠죠. 가정이 서겠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국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에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 변화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혹시 설교 들으실 때 눈 감고 계시는 분, 제가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설교를 시작하신 눈을 지극히 감으세요. 그거를 이제 평생 그러셨기 때문에 도저히 잘 수가 없어요. 끝나고 나서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기 때문에 눈을 감았다고 제가 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보면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잠자는 사람들은 뭘 말합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 안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에 있지 않아요.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내 마음을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복음에 있지 않아요. 자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와요. 자그마치 2000년이 지금 21세기 아니에요? 넘었잖아요. 2024년인데. 아니 앞으로 좀 늦게 오시려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가장 첫 번째, 내가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질 못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생각하는 걸 선호해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연대기, 그리고 역사적인 그 기술 테크닉으로는 편년체 이렇게 합니다.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이 순서대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생각의 방식 그것만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역사 기술서 방식에 기전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역사를 기록할 때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중요한 사람부터 쓰는 거예요. 산마천의 사기가 그거예요. 역사서를 시작할 때 누구부터 해야 하냐면 중국 황제. 제일 중요하니까요. 거기가 기라고 얘기해요. 그 황제를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신하, 덜 중요한 신하 이 순서대로 해요. 시간 순서가 아니라 본인이 기록했을 때 중요한 사람 순서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시간의 흐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오해할 경우, 특별히 이신층에 대해서 오해하죠. 내가 뭔가 해가지고 구원받아 이걸 전문 용어로 works-based salvation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공짜 티켓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내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무죄 선언을 받는 것.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에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뭘 말해요? 내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그 삶을 본인이 한번 보세요. 본인 주무시고 계시는가? 만약에 주무시고 있으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안 일어나면 안 돼요. 일어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시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갑옷을 입자라 권면하죠. 죄와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얘기예요. 이건 절제하는 걸 말합니다. 13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건 자기의 삶을 절제한다는 얘기예요.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난 자유인이야. 멋있는 것 같아 보여요? 다르게 설명을 좀 할까요? 이러한 자기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제가 그림을 못 그리지만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일단 비가 좀 내리고 머리를 좀 풀고 옷도 단추 몇 개 뜯어지고 좀 침 좀 흘리고 그리고 너를 떼어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절제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주변에서 볼 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빛의 갑옷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결정하는 기준이 예수님, 행동하는 목적이 예수님, 진행하는 방식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실패했을 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늘 시민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땅 정부에 순복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고 회피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두운 죄와 싸우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삶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권면하겠습니다.